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2022년 2월 25일 금요기도회를 방송으로 우리 함께 드리게 하심을 또 감사드리면서 아멘. 그러나 더 충만하고 더 깊은 은혜가 아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죽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가 기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과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힘들었던 믿음과 신앙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힘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에 진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멘. 오늘도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며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과
악하고 원수된 것들은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의 말씀의 뜻에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슨 권위로 살아가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도 하시고 또 거기서 제사도 드리시는 것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어떤 권위로 무슨 권위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냐고 따지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주님이 다시 반문하십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할 말이 없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권위라는 말이 28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물어봅니다.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권위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 그리고 나라에서 가르쳐준 교육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옳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생각과 들은 말들이 오늘날 우리가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그러다가 또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회에서 내가 공동체에서 내가 외롭지 않게 살아가야 했기에 또 내가 거기에 익숙해진 삶이 우리의 삶의 권위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은 뭐라는 곳인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치료와 회복이 되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그 권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따질 때도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합당한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또 우리 주위의 똑똑한 사람들의 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기준 두어야 될 우리의 가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도, 구원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구약의 율법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져 있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 역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대제사장과 오늘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와 싸우고 다투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권위를 입고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오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좀 착해졌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난 저 사람 같지 않아. 그것은 마치 그 옛날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녀 앞에서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창녀와 같이 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에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은 진리이기도 했지만 진리이기도 하시지만 은혜이기도 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 내가 옳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의 기준 중에 하나는 그가 은혜를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100다니엘은 빚진 자에게, 그렇죠? 그 빚을 당장 갚으라고 그를 매질하고 옥에 가들고 그의 자식들을 다 팔아버린
그 어떤 그렇죠. 사람처럼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출 수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자신을 드러낸다면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참되게 구원받은 자고 그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여러분 그런 권위가 참된 권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진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본질이 영이고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예요. 인간이 모세 율법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진리의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건데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전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나로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복음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진리는 진리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진리로 성령이 충만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한 책이죠. 그래서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진짜 그 기록하게 하신 자는 성령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한 목적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기준을 계속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쪽만 보면 우리는 편협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를 나타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과 그 진리를 쫓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쫓아야 돼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잘못된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진리인 양 나타냅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를 쫓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가 하고 우리는 상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 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13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우리가 또 다른 중보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권위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권위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럼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나타내 주셨어요. 그 권위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시는 데서 그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를 세우시고 싶으시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군인들을 이끌어가는 장교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군인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군인들 먼저 나가 싸워라 하고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그렇죠. 참된 지도자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그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권위를 직접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고 싶고 또 나타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 내놓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편협되고 한쪽에 치우친 말씀만 갖고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핵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내가 이런 말씀은 또 몰랐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들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나를 비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여러분 보석 같은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우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성령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령과 다른 삶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주장하라, 권위를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주님의 내가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권위에 복종하고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권위는 진짜 하늘에서 온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권위에
희생의 권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권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소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세울 때 쓰임받았던 이름이에요. 왕, 제사자, 선지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였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구원했던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직분은 그렇죠. 누구의 군림하고 누구의 왕처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에 깨닫지 못하기에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나타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직 목사님 저는 너무 어린데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도 주님처럼 우리가 다 하루아침에 이루어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마음조차 먹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무슨 권위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과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밟습니다. 남을 누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권위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어린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못난 제자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는 은혜의 권위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낮은 곳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또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노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잠깐 광고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로 나가는 날이 월요일 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래서 이번 주일도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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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어둠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불러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그 모든 삶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뜨겁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담당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더러운 추악한 모든 것들 낯선 예수 이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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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